누군가가 억지로 강요하고 그냥 닥달하고 그런 입장에서 뭔 일을 하게 되면 본인도 힘들고 시키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척척척척 참 멋지게 폼나게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발적입니까? 아니면 어떤 힘이 가해지고 큰 소리가 나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야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 17장 1절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자기 왕궁에 삽니다. 전쟁도 끝났습니다. 쫓겨다니던 생활도 청산이 됐습니다. 궁전에 편안하게 살 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다윗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도우심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다윗, 도우심을 입은 다윗, 증거가 넘치고 넘치는 다윗은 자발적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단마귀로부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휘둘리거나 지배받지 않을 멋진 존재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보십시오.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자기 지금 입장과 처지는 넉넉합니다. 평안합니다. 안락합니다. 근데 누구를 생각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안에 있도다. 천막 속에 있도다. 텐트 속에 있도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면 됩니다.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 진리의 보혜사 성령님을 생각하는데 막 엄청난 지혜를 짜내고 지식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예수님은 저 허름한 텐트 속에 있네? 저 천막 속에 있네? 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자발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생각, 보혜사 성령에 관한 생각,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은혜를 입으셔야 됩니다. 은혜가 아닌데 은혜처럼 위장하고 가장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 못합니다. 예수님 생각 못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삶이 안정되어지고 안정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합니까? 오늘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생각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보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십시오.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은혜 입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나단이 그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은혜 입은 사람이 하는 말, 하나님의 사람과 하고 있는 그 대화, 그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밤에 은혜 입은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나눴던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감격스러운 내용을 말씀합니다. 은혜에 이끌어서 자발적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앞날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뭐 하면서 살아야 되지? 내 아들, 딸들, 내 후손들은 어떻게 살까? 제대로 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은혜를 입고 내 삶이 안정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할 줄 아는 그 사람의 앞날을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4절 보십시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거절당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멋지게 내 삶을 책임지고 내 아들, 딸들의 삶을 책임지고 내 후손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5절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참 하나님은요, 나의 어린 시절, 내 신혼 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그 광야길을 걸을 때, 어렵고 힘든 그 여정을 걸을 때를 성경은 신혼 때, 첫사랑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않냐고 오직 이 장막에서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에서 저 성막에 있었나니,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은혜 입은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멋진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초라한 텐트집, 천막에, 이 천막에서 저 천막으로,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옮겨 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계실 때 제대로 된 은혜를 입은 다윗, 자기 삶이 안정되고 평안했기 때문에 고백할 수밖에 없고 자발적일 수밖에 없는 그 다윗에게 앞날을 보장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사사들, 네 앞서서 왕이 되던 사울 왕 때처럼 내가 그렇게 안 할 거야. 7절 끝에 보십시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도 왕이지만 네 허리에서 나온 자녀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그 혈통을 내가 보장해 줄게. 또 9절 끝에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엄청난 약속을 보장을 해주십니다. 11절 보십시오.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이 자발적으로 고백했던 다윗이 죽고 나면 내가 네 뒤에 내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튼튼하게 온전하게 내가 만들어줄 거야. 그러면서 결정되게 말씀을 13절에 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에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항상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을 생각합시다. 영원한 나의 처소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멋지게 폼나게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